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와 나는 가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끝절까지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어제도 14절 15절 어제도 15절에서 끊었고 오늘은 15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15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14절하고 연결해야 될런지 안 그러면 16절하고 연결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애매하고 모호했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해야 21절까지 다 하면 이제 하나의 예수님 말씀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래 했더라면 차라리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 하려니까 또 주제가 16절부터 또 주제가 또 다른 주제로 가도 되겠다 해서 두 개의 주제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연결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21절에도 계속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16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그쪽으로 봤고 한편 또 어제는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일에서 나타난 일이니까 또 그거하고 연결을 해봤던 것으로 좀 이렇게 고민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주시면서 영영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저를 안다. 그 저를 아는 것은 보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로 알게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보혜사를 주사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진리의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진리의 영이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14장에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 이거 자체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진리 되심을 알게 인간으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분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그거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참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뭐 막 글로 적고 편지도 쓰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더라도, 뭐 흔해 빠진 이름처럼 막 쓰더라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교회가 참 덩그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교회당 있고 성당이 막 있고 이 오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은 닦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 되심을 받아들이도록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왜 그러면은 뭐 참 자비의 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구원의 영이라든지 다른 표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로마 사회가 지금 현재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유대인의 벽이라는 이 벽 자체가 없어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볼 때에 로마 사회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어떤 로마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힘, 즉 무엇을 추구하는 사회냐, 뭐 사회 전체를 그러면은 그 사회 전체에서 추구한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는 사회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환경에서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지금 현재 나아갈 방향, 지침, 정치가들이 내걸고 뭐 참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구호 그런 걸 내세우라고 하면은 지금은 2012년 현재는 복지라 복지. 이 복지 말을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떤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지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 뭐 구제, 봉사 전부 다 그런 구조로 쭉 진행해 갔는데 사회가 앞서버렸거든. 사회가 추월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를 지금 눈여겨보지 않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복지 어떤 무슨 복지에도 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갖고 무슨 복지 하면서 막 나오는데 복지의 끝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복지란 말을 일단은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되었다. 그게 불과 5년, 10년 전이라.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런데 로마 사회는 진리에 대한 이 내용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벌써부터 로마 사회에서 이 진리에 대한 추구가 오래됐던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 사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접목을 하는 로마 사회에서 진리는 굉장히 찾기 힘들고 그러나 찾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하나 사회가 로마 사회가 이걸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또 한편 보혜사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진리의 영이다. 즉
로마사회 전체를 비춰봤더라도 로마사회가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 추구의 방향 자체에서 말이 가장 높은 말로서 가장 어떤 말로서 진리란 말을 쓰고 있는데 로마사회가 추구하는 그 진리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볼 때는 말은 바른 말인데 그 추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볼 때는 예수님을 찾아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열 때 로마 사회를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쓰는 사도 요한의 어떤 중심이라고. 그 사회가 바라는 추구하는 그 추구에 바로 핵심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실제로 로마 사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건 아닌데 가장 높은 단어, 가장 중심 단어 속에 예수님을 딱 연결해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 사회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어떤 의도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현장이 되니까, 현편이 되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고 하는 이 표현에서 좀 강조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는 이 진리의 영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13장부터 있는 새 계명, 그리고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거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몸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공백이라, 공백. 그 공백에서 예수님을 본 듯이, 예수를 본 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면서 바라보는 예수님과 실제로 계셨던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깊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을 안 하는 지금 형편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표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보내겠다라고 했느냐? 바로 이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에서요, 전체가 우리가 볼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그거는 영의 성령님의 그 활동 영역이 어떤 진리 하나만 추구한다라는 것보다는 진리 하나 그 일만 하는 어떤 제한된 사역, 그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좋게, 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지금 로마사회 전체가 진리 향해 나가는 사회인데 바로 로마사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힘으로서, 근거로서 진리의 영으로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인용한 게 아닌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해서 그것만 딱 이렇게 제한된다 하는 건 제한을 두기 위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 그래 봅니다. 워낙에 방대한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의 교제가 통화될 수 있는 그
범위, 언어의 범위 속에서 진리의 영이라 하고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왜 오시느냐? 성령님으로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는 데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고 진리 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증인되어지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대한 능력이 많다고 그 참 뭐든지 무엇이든지 어제도 말씀했지만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범위가 있다니까, 한계가 있다니까. 제한적인 우리가 무엇이든지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일에 관계되어지는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도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인정하는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서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때 분리해야 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중에서 어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인식을 하고 자꾸 부르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자꾸 약함이 있을 때 분리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게 우리가 시편 15편 24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약해서 지금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했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말이 내한테 가장 필요할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미안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갖다 붙여라 이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환경이 뭐냐면은, 자꾸 쪼달리는 환경이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증인된 자리에, 내가 예수님이 증인된 자리에 들어갔다가 자꾸 내 환경이 오므려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기존 사람들하고 기존 환경하고 이 내가 막 환경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정될 것 같고 가만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증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이나 돌아가는 사회 환경에서 내 자리를 정리를 하다 보면 바꿔야 돼. 그럴 때요, 우리가 사람이 이 환경이 바뀌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짜보작 이렇게 조금 늘려가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있는 환경 전체가 확 뒤집어져 버린다.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직장을 바꿔야 되든지 직장생활 늘 하고 있다가 직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럴 때 두려움 오는 거예요. 당장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저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변화되는 이런,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일에 사람들 앞에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상대방의 반응이나 환경에서 다가오는 내한테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오는 이 두려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 우리가 그 시편 31편을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이다 하고 한번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런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재판받아갖고 지금 막 어려울 때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오늘 저한테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이 지금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사실 뭐 잠은 안 오고 내내 뒤척이면서 이 말씀을 자꾸 한 거예요. 시편에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쪼달리나 마음이 내가 불안하나 잠이 안 오냐 하고 그 잠을 청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 잠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그 참 일시기부운동 뭐 70인 전도대 운동 그 전국의 어떤 전도를 하게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참 그 국가의 돈 대출 1억을 신용 대출 받아내고 그러고 그 이 교회가 지금 1억 7천에 가는 또 대출이 있고 이런 2억 7천에 있는 이런 그 참 대출이고 대출 금액을 있는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성도가 싹 빠져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전도하는데 자꾸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드 빚이 막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지난 12월 달에 신용 개인 회생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어저께 기각됐다고. 그 길만이 최상이다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기각됐대. 그 카드 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무사에 가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딱 데리라고 앞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만 하고 뭐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되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덜컥 이래 됐다. 이게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쩌면 밤새도록 만약에 이 참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뭐 이거 다른 일 하다가 단 한 푼이라도 내가 다른 돈을 땡겨 쓰고 아니면 뭐 다른 데 좀 이렇게 저축해 놔놓고 말이지 다른 데 뭐 이렇게 좀 뭐 투자하고 요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푼도 안 했다 내가 다른 데 쓰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전도하는 대로 하면은 뭐 이게 뭐 되겠지 않은 생각,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달라드는 건데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게. 그러니까 돈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 걸 채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되어지고 또 이런 그 개인 희생까지 뭐 이런 기각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래. 강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같이 섭리하여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손댈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이래 손댈 일. 그러나 우리가 손댈 일이 없는 것은 불구하고 내가 제출한 자료라든지 또 법무사를 통해서 법무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판사가 볼 때 그 어떤 기준에서 미흡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충해라. 그걸 보충하게 하면서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지금 생각을 그래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리고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5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를 이제 우리로서는 도무지 더 쓸 수 없는 환경으로 매각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기각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또 교회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를 그냥 이렇게 무참히 돈 때문에 무너지게, 무너지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거로 봤는데, 이 기각되는 걸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런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는 그 계명과 사랑 속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르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전도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좀 써있으면 하고 거기다가 들어간 도이기 때문에, 사청에 저 넓은 공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전도 훈련시키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지금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출입하고 훈련한 일이 없거든. 그냥 맹하게 좀 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그대로 비워놨고 있어. 꾸미기는 다 꾸며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마 선하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남들 참 어렵고, 내가 편하고, 내가 참 아무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당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 중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여기서 성령님이라 해갖고 사람들 병 낫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에 2번이나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고, 또 재판장에서, 예루살렘에 재판하고 할 때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분명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10편 32편 24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전체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가고,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될 내용 중에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내 삶의 현장이 전도자, 예수님의 정인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현장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현장.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성부, 성자, 그건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하리라 할 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 고린도서 12장 3절 연결해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의 일이 바로 인간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입으로 신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신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아버지 일이고,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 그 일을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 전도자에 대한 소망, 이건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있는 이 특권이라, 특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바로 전도자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다 하고 보는 자리로서 우리 교회를 봐야 돼.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건 뭐 구제, 봉사, 사회가 지금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이제 내세울 수 없어요. 병원도 다 손놨고, 학교도 손놨고, 오직 예수 이름을 온 국민들에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하는 이런 고민하는데,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로마 교황청을 끊고, 불교는 불교대로 절에 있는, 산에 있는 절에 있는 저거, 어떻게 하든지 지방으로 내려오고, 바닥에 내려와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민족이라 하는 것을 같이 내세우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정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 세계 참 복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복된 민족의 삶을 우리가 누려보자 하고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하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